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사는 지의 거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침략하게 하네. 아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왕들 5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달려와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연합군 왕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친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속였잖아요. 잘됐다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화친해서 우리 손으로 못하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지들끼리 싸우게 해서 진멸 하게 하려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된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돈 꺼달라는 건 무슨 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전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서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7절에 주저없이 그냥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군사와 용사는 뭐예요? 전병력이 다 간 거예요. 조금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가서 무슨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전쟁하듯이 전 병력이 다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곤란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그 일 때문에 지금 뜻하지 않은 전쟁이 지금 휘말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또 그래요. 또 당장 대답할 게 아니라 당장 사람을 데려갈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하러 이렇게 망설임 없이 갔을까? 왜 갔다고 생각할까요? 왜 갔을까요?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 갔을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무슨 핑계를 대고서라도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제가 또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저 혼자 하는 얘기예요. 저 혼자 하는 얘기니까 괜히 쫄지도 마시고 쳐다본다고 대답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저 혼자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차피 전쟁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어차피 싸워도 가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니까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싸움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자기가 싸우기 유리한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뜬금없이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들이 진멸받아 마땅할 자신을 속인 그런 기본 가나안 족속 중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든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기들 동족인 거예요. 이유에 어떻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인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지체인 거예요.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몸이에요. 한 몸.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몸인 거예요. 그 발가락 이상하게 생긴 분 계시죠? 네, 제가 발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계시던데 그래도 네, 제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주저없이 같은 동족,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싸우러 올라간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그 여호수아의 생각이 맞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여호수아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 지금 뭐하니? 또 그러니? 어디가? 왜 또 묻지 않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싸우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힘이 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 말인지 싸우러 가는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알았을까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맡기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아주 어떤 말인지 아주 실감나게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요.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저함 없이 올라갑니다. 모든 병력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9절도 보세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기를.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요 35km 정도 된대요. 1시간에 한 2km 갔나요? 몇 킬로 갔죠? 뭐 그냥 한 4km 걷는다고 쳐도 35km 적어도 그 병력이 또 움직이는 거니까 가다 또 길이 뭐 지금처럼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아마 뭐 10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도 뭐 갑자기라는 말을 보니까 아마 새벽 동틀 때 밤새 갔으니까 어둠이 걷히고 밝을 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올라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쉬지도 않고 올라와서 보면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건 다 뒤에 얘기하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뭘 안 해서가 아니고 뭘 하고 있어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올인합니다. 근데 확신하지 못하면 올인 못해요.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이거 뭐 이러다 정말 날리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서 뭐 병력이 뭐 3분의 1은 보내고 3분의 1은 뭐 있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싸움을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힘을 자기의 모든 뜻을 다 한 곳에 정말 쏟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뭐 찔끔찔끔하죠. 근데 다른 한 곳에 마음이 는 딴 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정말 계속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늘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일은 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올인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이렇게 달려갔던 것은 그 마음가짐 확신이셨던 거예요. 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밤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밤새 달려와서 새벽녘에 그 적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게 확신이 되는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아무데나 가죠. 아니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렴풋한 하나님 말씀이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늘 마음으로만 살죠. 마음으로만.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피하게 하시며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들레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라와 막기다까지 이르니라. 자, 결국 그 말씀에 확신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사륙하죠. 베도는에 올라가는 비탈길에 추격하고 그리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밤새 달려왔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지 않고 달려왔을 겁니다. 근데 달려와서 바로 적들을 사륙합니다. 이 싸움은요 백병전이에요. 몸과 몸을 부딪히고 칼과 칼을 맞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돌격 앞으로 해서 막 올라가서 그 적의 진지에서 막 이렇게 막 총검으로 막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올라가다가 다리 힘 다 풀리고요. 저 앞에 섰을 때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도 쓰러질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밤새 달려와서 그들과 지금 칼을 맞대고 싸우는데 사륙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올라가서 추격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올라가는 비탈길에 추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요 35km입니다. 밤새 달려왔죠. 기브온에서 베도른까지 9km입니다. 또 베도른에서 아세가까지 27km, 아세가에서 막게다까지 4km, 총 75km를 75km를 달리고 싸우고 넘고 그리고 또 싸우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분명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힘을 얻고 간 거죠. 그래도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8절에 주님께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넘겨주었다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밤새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자, 8절 넘겨주었으니 자, 넘겨주었으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해서 밤새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이뤘더니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넘겨준 거예요. 그들을 보자. 여기서 그들을 사릴 거니까 뭐냐면 다들 이미 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자. 다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니까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는데 그래도 힘이 들잖아요. 10절에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예. 다 도망갑니다. 예. 다 도망가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로로 비탈길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보다. 그들이 이렇게 정말 달려 나가서 싸우고 추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박덩어리가 이렇게 슉슉 좋은 게 아닙니다. 아세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27km 정도 되는 그 지역에다 우박을 계속 우박이 돼요. 여기 말이 우박이죠. 원어로 보면요, 스톤입니다.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손에 넘겨주었더니 정말 그들이 올라가니까 그들이 이미 다 패했어요. 이미 다 패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갈 때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75km를 달리면서 싸우고 지금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차라리 그럼 하나님 다 아시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뭐라고 그걸 우리한테 그걸 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면 그냥 한 나라도 그냥 한 민족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선교할 수 있어. 그럼 선교사는 뭐하러 가요? 그치? 선교는 뭐하러 가고? 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한 번에 다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도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면 뒤에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잖아요. 개입하실 것 같으면 그냥 다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혼자 하는 분은 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왜 하셨겠어요? 한 번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어떤 마음 들겠어요? 한 번에 싹 죽이는 거예요. 그냥 1초도 쫙.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 막 뛰고 달리고 와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면서 벌써 다 패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한 번에,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같이 하는 거지.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구원할 줄 다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맡기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전도하는 사람 너무 이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또 왜 함께 하기를 원할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영광을 저들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창세 전에 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이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인의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을 줄 믿습니다. 네. 자, 12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건 아니에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으로 이 전무후무한 일을 이제 해가십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아가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저 뭐라 그래요? 사람들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뭐 바람아 멈추어다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야 했을까요? 해가 지고 있거든. 밤새 달려와서 싸우고 있지만 아까 거리를 얘기했잖아요. 기브온에서 베드론까지 아까 달려온 것만 35km. 그리고 거기 아침 밝았다고 그죠? 갑자기 그랬어요. 동이 튼 거니까. 근데 이게 뭐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기브온에서 베드론까지 9km. 그리고 베드론에서 아세까지 27km. 또 아세가에서 막게다까지 4km. 그러니까 또 몇 킬로예요? 4, 9, 27, 13, 40km네. 그렇죠? 그 밤 또 해가 지는 거예요. 또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막 적들 도망가고 있으니까 보통 같으면 그만 후퇴하라 전열을 다 정비하라 그럴 수 있잖아요. 도망가니까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니까 다 이긴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죄와의 싸움이에요. 성을 빼앗는 싸움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땅을 차지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죄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멸할 때까지요. 근데 해가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점령을 했어요. 땅을 점령해서 성을 빼앗았어.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 죄가 자기 근거지로 본거지로 다 도망가 버리면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죄를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진리의 빛교회예요. 빛이 비춰야 드러나는 거예요. 희미한 빛 가운데 잘 구분이 안 가. 이게 하나님의 건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건지, 날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원하는 건지, 이게 뭔지, 희미하면, 그렇죠?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예쁜 줄 알았는데 조명빨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불빛이 그냥 희미하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건데, 빛이 환해요. 그냥 막 구멍 다 뚫리고, 여기 점도 있고. 빛이 밝아야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잖아요.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이. 근데 이제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멈추라고. 태양아 타라 멈춰라. 여러분 이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 다 뒤집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못하겠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태양이 정말 멈췄을까요? 달이 멈췄을까요? 지구가 멈춘 거겠죠. 지구가.
태양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태양은 계속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자전 속도가 초당 1,600km래요. 초당 1,600km를 가는 거예요. 초당.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빨라. 엄청 빠른 거죠. 초당 1,600km 속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크니까 막 이렇게 돌 때 이 속도를 못 느끼죠. 또 그리고 또 공전하는 속도는 뭐 27km인가? 그렇죠. 이렇게 돌면서 돌 때 태양식으로 돌잖아요.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스, 우리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가다가 그 급브레이크 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뛰어나가잖아요. 저 부르셨어요.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이게 버스 몇 킬로 안 가잖아요. 근데 지구가 그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사람들은 다 우주로 다 떨어져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바다는 뭐 해일이 막 다 바다 범람을 하겠죠. 어떤 데는 지금 물바다가 되는 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을 거스리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주체하신 거죠. 설명을 어떻게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태양을 멈추고 정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싸움이 무슨 싸움? 누구 때문에 시작한 싸움이에요? 누구 때문에 싸움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보세요. 이 5 왕들은 지금 기브온 화친했다, 이스라엘 화친했다가 다 죽이자, 이 다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행한 일들, 이스라엘에서 아이성에서 행한 일들, 요단을 건넌 일들, 그것을 다 듣고도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그들을 치고자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죽을 걸 알게 되니까 손들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치를 청한 것이 아니라 다 죽이고자 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손들고 온 거예요. 우리를 종 삼아 주세요. 차라리 종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 가운데서 그 불 속에서 구원받은 자인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 죽을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와 같이 도대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겠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셨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내일 주일날 설교를 더 가보면 더 엄청나요. 싸움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하시는 거라는 거죠. 죄인 하나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헤아리는 어떤 세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아마 수많은 죄와 유혹 가운데서 또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그런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악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브온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 니네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 기근이 오자 그것 때문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부르니까 사울 그 자손 중에서 자손을 달라고 해서 다 몸에다가 죽이잖아요. 그때 기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위하신다. 아무리 자기가 왕족일지라도 왕족일지라도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일 줄 믿습니다. 자, 6절. 자, 이 일의 시작이 어딘가.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여기까지 따라합시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의 모든 내용이 다 이거예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 인생의 모든 고백인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브온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족속이었지만 화친한 사람, 화친, 그렇죠?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이란 말은 뭐냐면요, 산란이에요. 산란. 원어로 보면 그게 뭐냐면 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기브온을 봤잖아요. 다 진멸하고 다 죽여야 되는데 화친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의지와 마음을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면 태양하고 달까지 멈추면서 화친한 자를,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말 우린 천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그 일하는 일꾼들을 정말 돕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쓰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기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그 생각으로만 또 어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직접 우리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일꾼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